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 예식이 있는데 하나는 침례이고 그리고 하나는 주의 만찬입니다. 가끔 수련회 같은 곳에서는 우리 그 세족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사실 성경에서는 세족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우리도 주님의 심정으로 정말 제자들을 발 씻어주는 이런 겸손함을 우리가 때로는 수련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실천을 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정확하게 준 예식은 침례와 주의 만찬 이 두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침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행하고 있고 또 주의 만찬을 침례식이 있을 때마다 행하고 있지만 이 침례가 어떤 것인지 또 주의 만찬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을 확인하고 정리하고 특별히 이번에 침례받고 구원받은 사람들 또 그 전에 침례받고 구원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이렇게 듣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오늘은 주의 만찬에 즈음해서 이 두 가지 예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침례입니다. 침례는 물에 잠기는 예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침례는 무슨 예식이라고요? 물에 잠기는 예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대체적으로 교회에서 세례를 행하고 있지만 이 세례를 일반 교회에서는 약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바 우리가 알고 있는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약식으로 할 수 있거나 변개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침례를 베풀어라 그러면 우리가 침례를 줘야 되는 것이지 침례가 불편하니까 약식으로 세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변질시킬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세례를 행하고 있지만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물에 잠기는 예식인 침례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에 잠기는 예식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바로 물 속에서 올라오실세라고 말을 합니다. 물 속에서 올라왔다는 것은 바로 잠기는 침례를 행하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침례를 행하신 것은 침례를 받으신 것은 바로 예수님 이후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셨다면 우리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처럼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침례 외에 그 어떤 것도 가르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3장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침례를 행하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뭐를 행하셨어요? 침례를 행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침례를 주셨고 그리고 제자들도 침례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3장 24절, 22절 바로 다음 구절 23절에 보면 침례 요한도 침례를 행하였다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 속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물이 있었기 때문이더라 하고 말합니다. 거기에 많은 물이 있었기 때문이더라. 따라서 침례는 반드시 사람이 물속에 들어갈 만한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물이 없이는 침례를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침례를 행할 때 물이 있는 곳에서
침례를 행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도 침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36절 말씀에 보면 길을 가다가 어떤 물의 이름에 이렇게 말합니다. 길을 가다가 어떤 물의 이름에 여기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게 침례 받는 것을 방해하리오 하면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바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곳에서 침례를 받고 물 속에서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침례는 반드시 물에 잠기는 예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에 잠기지 않는 예식은 그것은 성경적인 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침례는 구원받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침례는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것이다. 침례는 물에 잠기는 예식이어야 하고 그런가 하면 침례는 구원받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읽다가 보면 자칫 침례 받으면 죄사함을 얻는 건가 하고 오해가 될 만한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전반적으로 보다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8장 37절 말씀해 보면 에티오피아 내시가 침례를 받기 전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고 말을 합니다. 다시요.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그 앞에 36절에서 물이 있음에 내게 침례 받을 것을 무엇이 방해하리요 하고 얘기했던 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말을 그대로 받아서 빌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기 전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제사함을 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침례를 받음으로 구원의 확증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침례는 구원받은 사람이 첫 번째 순정으로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기록하기를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 침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응답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침례라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거나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뭐예요? 선한 양심을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내가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동일시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이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고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받는 것이 뭐예요? 그게 침례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라고 그랬어요?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이전처럼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살아났으니 이제는 새롭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침례라는 것입니다. 침례. 우리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전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자,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어떻게 해요? 걷게 하려 합니다. 따라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뭐냐면 바로 침례라는 것입니다. 침례. 그래서 성경에서는 앞에서도 말씀했듯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새로운 창조물이 되므로 이제는 완전히 이전 것은 지나가고 이제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것처럼 바로 침례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로는 침례는 연합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침례는 뭐를 의미한다고요? 연합을 의미한다. 지금 찾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5절 뛰어넘어서요.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8절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어떻게 된다고요?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다시는 사망이 그리스도를 지배하지 못하듯이 사망이 우리도 지배하지 못한다.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침례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침례를 받음으로 결국은 우리는 누구와 연합이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 예수 믿기 전에는 뭐와 연합하고 살았습니까? 죄와 연합되어 살았습니다. 죄가 우리의 삶과 똑같았습니다. 죄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죄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갔습니다. 우리는 죄에 헌신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이제는 죄로부터 완전히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의역 안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길을 걷는 것이 뭐냐?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침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 그러면서 주님과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다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의 연합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뭐와 연합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바로 교회와의 연합을 의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듭났다면,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다면 뭐와 연합이 돼야 돼요? 교회와 연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연합이 돼요. 교회와 연합되지 아니한 것은 그것은 반쪽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처럼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침례에 순종함으로 어디에 더해집니까? 교회에 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더해진다고요? 교회에 더해진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음에
바로 그날에 3,000원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여기서 그들이 뭐겠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에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게 되면 뭐가 되죠?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빛 가족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침례를 받은 우리 홍명은 형제, 또 우리 자매 어디 있죠? 한번 일어나 보세요. 두 분 일어나 보세요. 제가 자매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하도 들어도 요즘은 청년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얼굴은 매일 보면서 하는데 자꾸 이름을 제가 잊어버립니다. 홍명은 형제는 제가 처음부터 알고 있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으니까 이 기억을 하는데, 이분들이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 큰빛 가족으로 탄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탄생하면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리고 온통 가족이 달라붙어가지고 먹이고 재우고 하면서 씻겨주고 하면서 자라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침례 받았으니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분들은 이제 우리 가족이 된 사람이니까 먹이고 씻기고 막 해가지고 다시는 방황이 없도록 먹이고 씻기고, 그렇다고 해서 씻으라고 하는데 또 거절하지 마시고 이래서 영으로 자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섬겨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축복성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축복성을 항상 하는데요, 이왕 일어난 거 우리 축복성을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가족 아닙니까? 그죠? 예.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하소서 주여, 축복하소서 주여, 주님의 어린 양 축복하소서 주여. 아멘. 요즘 좀 아쉬운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원래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자연적인 삶 속에 이렇게 허락하신 이 법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번 가족은 영원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부모가 마음에 안 들든 집에 나가서 도망쳐서 살든, 한 번 가족은 어떤 가족이다? 영원한 가족이에요. 부모를 아무리 부인하고 만나지를 않고 해도 가족이라고 하는 이 끈은요, 평생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안 만나든 그거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결혼해서 이제 독립하여 새로운 가족을 이룬다 할지라도 박 씨라고 하는 가족, 이 씨라고 하는 가족, 김 씨라고 하는 가족, 그 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두 사람 이제 큰빛 가족이 됐으니까 평생 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여러분, 가정에도 바람이 불고 또 바람 잘 날이 없을 수 있는 것처럼 교회도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다 있어요. 여러분,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여기 우리 자녀 되시는 분들,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우리 청년들, 학생들, 여러분 부모님이 다 100% 마음에 드십니까? 아멘. 그러면서 가서 불평하지. 엄마한테 막 따지지요. 아멘 그래 놓고. 여러분 100% 다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아니죠.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죠. 우리 부모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다 그래도 뭐예요? 그래도 부모인 겁니다. 그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물어보세요. 자녀들이 100% 다 만족하십니까? 아니죠. 그래도 뭐예요? 그래도 자녀인 거예요. 때로는요, 서로 얼굴 보기가 민망해가지고 들어오자마자 각방으로 들어가고, 집안 풍경이 아주 묘한 분위기가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뭐예요? 그래도 가족인 거예요.
아멘? 그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이렇게 믿음의 가족으로 살아갈 때도 뭔가 싸할 때도 있고 뭔가 외롭게 느껴질 때도 있고 서로 마음에 안 들어서 티닥티닥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뭐예요? 우리는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원한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분에 따라서 뭐 쑥 가고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딱 더해지면, 정말 아예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뭐 진짜 어쩔 수 없이 멀리 이사를 가거나 박성원 형제님처럼 저 외국으로 가거나 뭐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그거.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함께 여기서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극복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바로 교회 가족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주의 만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침례는 반드시 물에 잠기는 예식이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침례는 구원받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거다. 세 번째로는 침례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다. 네 번째로는 침례는 연합을 의미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기억나시죠? 자, 예, 이렇게 쉬운 것 같아도요, 다음에 침례가 뭐지요? 하고 물어보면 그 뭐라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의 만찬. 주의 만찬을 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으로 돌아가서 주의 만찬을 하는 세 가지 이유. 첫째는 기억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을 합니다.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그리고 또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에게서 오실 때까지, 아니 죄송합니다. 25절입니다. 25절을 26절로 했네요.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식사 뒤에 또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살과 피를 기념하는 주의 만찬을 행하면서 그것을 행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주님의 그 살, 주님의 피를 뭐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그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그분의 살이 어떻게 찢겨졌는지, 그분의 피가 어떻게 흘려졌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바로 주님의 그 희생, 주님의 그 사랑,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주의 만찬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피 흘림의 희생, 그 찢기심의 그 고난, 이것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정말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어떻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기억하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왜 기억하게 하고 싶었을까요? 중요한 이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도록 하셨을까요? 기억하도록 하셨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함을 우리가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그 은혜가 소중하고 큰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커지면 커질수록, 주님의 은혜가 놀랍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따라서 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도 커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깊이 느끼면 느낄수록 주님의 사랑이 커지는 것처럼, 바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한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또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바로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도 동시에 커져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초기 성도들은 매일 날마다 모일 때마다 주의 만찬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침례가 있을 때마다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살을 찢기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상처와 아픔들이 치유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면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매일매일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도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보이기 위해서다 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이기 위해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고난당하심을 보이기 원하셨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에 찢기심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것을 우리가 공개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것입니다. 증거하는 것. 그것이 뭐냐면 주의 만찬입니다. 주의 만찬을 할 때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 주님의 살과 피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누구든지 여기에 오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변화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선언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습니다 주님, 당신의 보혈, 당신의 그 피 흘리심의 그 상처, 그리고 그 살에 찢기심,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나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선언이요 증거가 뭐냐? 그것이 바로 주의 만찬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 안에서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주의 만찬인 것입니다.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보이고 선언하고 증거하는, 그것이 바로 주의 만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그 선언된 우리들이 나가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뭐예요? 바로 증인인 것입니다. 증인. 예. 주의 만찬을 할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되새겨야 됩니다. 나는 증인이구나. 우리 이사야서 53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과 11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그를 고통에 두셨은즉 주께서 그의 혼을 피로 인한 헌물로 삼으실 때에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자기 날들을 길게 하며 또 주의 기뻐하시는 일이 그의 손에서 번영하리로다. 그가 자기 혼의 해산의 고통을 치른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그가 그들의 불법을 담당하리라. 1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로 하여금 위대한 자들과 몫을 나누게 하리니 그가 강한 자들과 노력한 것을 나누리라. 이는 그가 자기 혼을 쏟아 부어 죽기까지 하며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기 때문이니라. 그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였으며 범법자들을 위해 중보하시니라. 지금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역을 미리 이사야가 예언을 해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그 상하심,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복을 누리게 되었는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12절에 보면 그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셨으며 범법자들을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고 바로 주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을 우리는 선언하고 그리고 증언하는 일들을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주의 만찬은 아주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살피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28절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8절. 살피도록 하기 위해서.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뒤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니. 여기 보니까 오직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뒤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사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주님 앞에 죄를 범할 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실제적인 행동을 통해서도 잘못할 때가 있지만 또 마음으로 죄를 범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꼭 행함으로만 죄를 범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마음으로 죄를 범하는 것도 여전히 죄입니다. 미워하는 것을 성경은 살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은 뭐 아무것도 행한 게 없으니까 괜찮겠지.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으로도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에 있는 것이 결국은 뭘로 나오지요? 우리의 행함으로, 입술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 속에 우리 자신을 살펴보다 보면 뭔가 우리의 삶을 더럽히는 요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영적으로 침체하게 만들고 자칫 잘못하게 되면 우리가 세상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정죄를 하게 되고 우리 또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서 스스로를 정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는 안 돼. 네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럼 너 되겠니? 하면서 우리를 자꾸 고소를 합니다. 마귀는 그런 고소하는 일들을 계속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게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민감하지 아니하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주신 예식 중에 하나가 바로 주의 만찬인 것입니다. 이 주의 만찬을 할 때마다 늘 우리 자신을 살피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늘 살피게 하는 거예요. 살피게. 자칫 우리가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만찬을 하는 거예요. 주의 만찬을 사실은 이 속에 죄악을 품고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서 주의 만찬을 뭐 거룩한 척하면서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병이 든 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30절에 보세요. 이런 까닭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도 있다고 그랬습니까? 잠자는 자들도 있다. 잠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죽는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왜 죽는지도 모르고 자신이 왜 병드는지도 모르고 자신이 왜 약해져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주의 만찬을 먹고 마시고 혹시 뭐 그냥 살다가 보니까 이상한 것에 의해서 내가 약해졌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그 원인이 바로 주의 만찬을 잘못했기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엄청난 말씀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하지만 다 먹는데 나만 안 먹으면 어떡해 이래가지고 주의 만찬을 그냥 뭔가 같은 마음의 죄책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대로 둔 채 주의 만찬을 먹고 마셨다. 안 되는 겁니다. 가벼이 좋네 그리고 먹고 마시고 포도주 한 잔 마실까 이러면서 마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감히 주님의 살, 감히 주님의 피를 상징해주는 이것을 어떻게 가벼이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바로 그 주님의 희생,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 그 엄청난 희생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기로 고백했는지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거울처럼 비춰보면서 우리의 죄악, 우리의 더러운 마음들,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나가서 다시 자백하고 깨끗이 하고 또 정화시키고 또 정화시키고 또 정화시키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냐면 바로 주의 만찬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을 할 때는요, 우리가 신중히 우리의 자신을 살펴보고 정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죄악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자백하고 용서를 받은 후에 주의 만찬을 할 때 그 만찬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28절에 오직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뒤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니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정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 이거예요. 죄를 먹고 마시는 것 같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려 하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으면 우리가 주께 징계를 받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잘 판단, 세상에서부터 정죄를 받지 아니하도록 우리 자신을 살피고,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죄받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도록, 세상과 함께 정죄받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화장치로 준 것이 뭐냐면 뭐예요? 주의 만찬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주의 만찬이 무슨 뭐 먹고 마시는 것인 줄 알고, 야 오늘 주의 만찬 있대, 그러니까 아야 우리 빨리 가서 야 그거 먹자,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오기 전에 와가지고 주의 만찬 차려놓은 떡, 그 다음 포도즙을 지네들이 다 먹는 거예요. 배불리 먹고 막 그냥 떵떵거리 먹고, 어떤 사람은 또 이게 포도즙을, 이게 이제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가공된 포도즙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 원액들을 이렇게 즙으로 만들어서 보관했던 걸 마시다 보니까 약간씩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면 약간 뭐가 있어요? 알코올기들이 있잖아요. 오래되면 끓여놓고 해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 취했다고 했어요. 취했다고. 어떤 사람은 배부르고 어떤 사람은 취하고 벌써 예배 때 오니까 벌써 얼굴이 벌게 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가 먹으려고 함께 모일 때에 어떻게 하라? 서로 기다리라. 제가 아마도 이 성경에 있는 이 전체적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지금처럼 주의 만찬을 우리는 이렇게 넓적하게 해가지고 조그맣게 드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때는 그렇게 아니고 그래도 먹을 만큼 먹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떡 혼자 다 먹어도 배 안 불러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어차피 이거는 먹고 마시기 위한 것이 아니니까 괜히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유혹받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주 작게 해가지고 그 작은 거 먹는 게 의미니까, 의미가 중요하지 뭐 그 많이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을 띄어가지고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된 것 같습니다. 주의 만찬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러면서 마지막 34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것은 너희가 함께 모여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은 일들은 내가 가서 질서 있게 세우리라. 누구든지 시장하든 집에 가서 먹지, 여기 와서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정죄에 이르지 않도록. 그래서 세 가지 이유에서 주의 만찬을 하라. 첫째는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보이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살피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주의 만찬을 할 때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 떡이나 이 빵이나 포도즙에는 누룩이 들어가거나 아예 술로 제조된 것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맛을 내기 위해서 뭐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부풀린다든지, 이스트 같은 게 이게 누룩이거든요. 그런 걸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같은 경우에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을 먹게 됩니다. 무교병이 뭐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부터 11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누룩은 뭐를 상징하냐면 죄를 상징하고 부패를 상징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바리새인의 누룩은 그 다음 말씀들을 쭉 말아보면 교리요 그들의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부패를 상징하는 이 누룩을 반드시 주의 만찬할 때 이 빵에다가는 떡에다가는 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먹고 마시는 일로 이 주의 만찬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주의 만찬을 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잠깐